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세상 왕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1장부터 쭉 살펴왔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그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야 제가 또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분은 이 본문에다가 몇월 며칠 날 설교했다고 다 적어놓은 분이죠. 제일 무섭습니다. 때로는 본문이 같아도 내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왕국을 주관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반부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실현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가면 환상과 이상이 많이 나옵니다. 7장에서 내 짐승의 환상과 8장에서 순양과 숫염소의 이상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상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고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9장에 다니엘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서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의 통치 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한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적힌 이 책을 읽다가 포로 생활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미 성경에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직접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동시대에 예레미야는 다니엘보다 좀 더 앞에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사람이면서 또한 말씀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전자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 기능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도 스마트폰을 사면은 이 사용 설명서를 다 봅니다. 이 설명서를 보면 무슨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은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는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는지 그 방법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를 따라 해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다니엘은 이때부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이 시대를 해석하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레미야가 한 그 예언의 성취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주전 606년경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기도한 것은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 2년 정도만 있으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포로 생활이 곧 끝이 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때 페르시아를 창건한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고레스 칙령을 반포합니다. 다니엘도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예언했고 7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예언의 성취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그 전복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료되었고 백성들의 기한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당당히 조국 동포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표면적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별하게 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는 원천이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환난과 핍박이 심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악이 넘쳐나고 법과 제도로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느슨한 마음을 진리의 뒤로 바짝 쪼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다는 것은 커다란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포로 생활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끝이 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금식했고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바벨론에서 이 포로살이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간 그 이후, 그 고향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이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름도 바꿨죠.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름도 개명시키고 또 우상의 제물에게 준 또
그 음식도 먹게 해서 율법을 범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이 바벨론의 제약된 문화에 점점 익숙해져 간 것입니다. 친바벨론화 되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이민 생활이 30년이 지나면 이 자녀들이 한국말과 문화, 풍습을 다 까먹는다고 합니다. 반백년이 지나면 미국 사람이 다 된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제약 때문에 이곳에 끌려와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구나. 그 자신의 제약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제약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제약된 풍속과 문화에 물들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의 설교처럼 감사로 물들어야 하는데 이방의 제약된 문화와 풍습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로 물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합부 동기 목사님들 몇 명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우리 한 친구가 우리 교회가 고신측 요 교육자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교회 1등이라고 가장 오고 싶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 담임 목사님이 키도 크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이러니까 다들 뭐 오고 싶다고 자리가 생기면 좀 불러요. 제 자리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소문이 그냥 나지는 않았겠죠. 소문의 출처가 아마 제가 또 이렇게 우리가 참 감사할 게 참 많죠. 저희가 1년 동안 지나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전 교회가 더욱더 활기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저희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번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참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도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여전히 그 제약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떠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이 심판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고 무디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이런 영적인 상태로 고국으로 돌아간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1년, 2년 후면 해방된다는 그런 기쁨보다는 회복된 이유가 더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적인 대각성을 위해서, 영적인 쇄신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 쇄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다니엘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가감없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배역했고 행악하며 반역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짊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들,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 심지어 조상들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죄가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목조목 어디서 틀렸는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쇄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회복을 위해서 압법들이 세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고 평안해져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쇄신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은 죄, 온 백성들이 지은 죄를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간절하게 부르짖고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과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길게 이 본문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에게 기도 응답의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한 번씩 뭘 좀 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잘 안 사주는데 애들이 이런 말 하면 사줘야 돼요. 아빠, 약속했잖아. 약속했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미신같이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상이란 미신은 무조건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치면 됩니다. 재물을 훔쳐오든 빼앗아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갖다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재물만 바친다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기도로 이어질 때 그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